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른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성도의 행복.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성도의 행복.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은요, 작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에 무엇을 먼저 들여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방 안의 향기, 방 안의 온도,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내일의 걱정을 방 한가운데다 딱 마음 방 가운데다 갖다 두면은 우리는 늘 쫓기고 숨가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들한테 열린 게 뭐예요? 바쁘대. 애들도 물어봐요. 저도 바빠요. 그런데 그 방에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다 첫자리에 모셔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삶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보호자에게 그걸 맡기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보호자에게 나를 전부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도 중심이 잘 잡힌 데는 흔들릴지언정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세월호가 왜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세월호가요, 조금 하니까 파도가 그냥 확 오니까 차가 막 다 쏠리고, 그 다음에 원래 배 안에는 배를 묵직하게 이렇게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물을 많이 집어넣는데, 물건 같은 걸 많이 싣고 다니기 위해서 그걸 많이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자빠져. 그러니까 폭풍과 쳐도 중심이 잘 잡힌 데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이 세상은 늘 바람이 붑니다. 오직 하면 생존 전쟁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영혼은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행복을 맛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중심으로 잡혀 있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센 세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많이 흔들릴 것이 조금밖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범함에 감사하기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우리 이 인문을 쭉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이 글에 보면 아침에 눈 뜰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책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 성공의 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순서를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먼저 너를 챙겨라. 지금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우선이다. 조금만 미뤄도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사람은 압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마음의 평안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첫자리에 계실 때 일은 일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고 욕심은 내려앉고 감사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기에 무너지지 않아서 행복한 겁니다. 이들의 행복은 웃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눈물이 있어도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상처받아도 마음이 달아 없어지지 않는 이유, 기다림이 길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입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은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의 자리를 정돈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챙기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이 제 삶의 첫 자리에 계셔서 오늘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 이거 읽고 또 읽고 하시면서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월 셋째 주에 한 번 더 질문 앞에 서는데 나는 가장 첫 자리에 무엇을 모시고 살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범함에 감사하기 하셨어요? 그거 읽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함에 감사가 어디 갔어? 그냥 바빠 죽겠어. 그렇게 사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셌을까? 회개해야지. 오늘은 질문입니다. 나는 가장 첫 자리에 무엇을 모시고 사는가?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내일의 걱정, 생활의 불안,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이 재물의 얼굴을 하고 우리 삶의 첫 자리를 자꾸 차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이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 나는 재물도 섬기고 난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둘 다 섬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재물을 첫 자리에 두고 사는 삶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마음이 함께만 무너집니다. 요즘에 아마 대한민국 분들이 조금 얼굴이 밝아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주식이 막 그냥 막 코스피가 막 5천선을 향해서 막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는 교회는요, 밖에서 목사님이 인사해보면 안 돼요. 그냥 주식이 다 떨어진다는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죽상을 하고 나가요. 다 죽상인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 그 사람은 다른 거에 넣었는데 그냥 그게 막 올라간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면 마음이 함께 무너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믿음도 막 흔들려요. 오늘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일이 막 불투명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가득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막 염려가 멈추지 않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흔드는 재물의 횡포 속에 저 목회만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물을 적게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재물이 저한테 막 횡포를 부리는지 막 끊임없이 흔드는 재물의 횡포 속에 저는 목회했는데 목회가 재물과의 전쟁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직하면 제가 돈신이 제일 큰 신이다 제가 그랬어요. 돈신이 제일 큰 귀신이다. 그거랑 싸우느라고.
왜 제가 재물과 전쟁을 한다 그래요? 자꾸 이 재물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자꾸 재물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돈이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느냐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만족하고 살아. 그러면 나머지 채워줄 거야 내가. 할렐루야. 둘을 다 붙잡으려는 순간 결국 우리는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아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추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의 첫 단추,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게 인생 전체의 풍경, 내 인생 전체의 풍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행복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첫 자리가 될 때 염려가 주인이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이 첫 자리에 있을 때는 염려가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주인 된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 고민이 인생의 첫 자리가 되면 안 된다.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가 인생의 첫 자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민하죠. 다 고민해요. 근데 그게 첫 자리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첫 자리가 되면 염려가 주인이 된다. 우리 인생의 염려가 주인이 된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마음이 그냥 전전긍긍하고 내 마음을 그런 막 근심과 염려가 점령해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계산하지 않는데 굶어 죽지 않고 옷을 못 입는 것이 아니다. 아니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옷을 지었는데 백합화 색깔만 못했다. 왜? 그들의 주인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백합화. 여러분 꽃 색깔 이건 좋아합니다만 예쁘죠? 아주 예쁘게. 얼마 우리 미화 부장님이 예쁘게 해놨는데 근데 이렇게 좋아하고 생화 색깔을 보면요 꽃잎이 다. 전에 우리 큰아이가 군대를 가게 돼서 제주도에 가족이 한번 여행을 가가지고 그 낚시배를 한번 탄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요 딴 사람들은 하나도 못 잡는데 저만 참돔을 3마리나 잡았어요. 80cm 한 마리 잡고 55cm 한 마리 잡고요 45cm 한 마리 잡고. 근데 그게 어쩌다 가족여행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잡았다. 옆에서 서울에 낚시를 늘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10번도 넘게 왔는데 한 번도 못 잡았대요.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잡았는데 물고기가 올라왔는데요 그냥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 잘 모르는데 참돔을 제 아내가 보고 아니 눈에다 불 켰어. 눈에 불 초록색 불 켜고요 쫙 보석 박은 거죠. 그런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게 자연 속에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게요 그거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는 세상이 못 따라오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염려가 너희 첫자리 차지하지 않도록 싸워라. 하나님이 첫자리에 올려 그러면은 염려가 자꾸 불평이 원망이 그런 게 자꾸 첫자리에 올려온다. 그걸 빨리 없애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이 말씀 앞에 뭘 말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결핍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첫자리에 그게 가 있다. 그게 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첫자리에는 그게 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현대인을 가장 크게 염려하게 하고 불안의 도가니에 집어넣는 게 바로 경제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예요. 또 뭐가 첫자리에 가요? 자녀가 첫자리에 가요. 자녀 우선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잘 안 되면 그런 게 첫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좀 별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좀 별종입니다. 뭐요? 별종이. 성도는 세상 속에 있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땅을 안 디딘 존재가 아니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맨 첫자리에 누구를 모셨어요? 맨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따라서 내 첫자리에는 도나, 크게 봐요. 내 첫자리에는 도나 훨씬 더 말하라. 하나님이 첫자리에 계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된다. 성도는 별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구나. 돈이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살게 하세요? 하나님. 이걸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성도예요. 세상은 다 돈 붙잡고 살고 경제를 붙잡고 살고 그러는데 이걸 붙잡고 사는 게 성도예요.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 시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신뢰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평생 간직한 유품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그의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링컨은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집무실 책상 위에 늘 성경을 펴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링컨의 성경에서 유독 선대가 묻어있는 그런 구절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구절에 선대가 참 많이 묻어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전략이나 정치적 계산을 첫자리에 두지 않고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첫자리에 두었다. 링컨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 매일 아침 내 영혼을 적셔준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돈하고 전쟁하는데 돈이 첫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과 나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 목숨의 주인, 먹고 사는 또 모든 곡물과 열매와 음식들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하고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자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첫 자리에 두고. 성도의 행복과 축복은 올바른 주인, 참된 주인, 창조의 주인을, 올바른 주인, 가짜 우리가 속아서 연결됐으면 이게 큰일 날 일인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인, 창조의 그 주인,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성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한 문장을 우리 가슴에 딱 새겨놓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다른 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첫 자리, 먼저. 다른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서를 바로 세우라.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먹고 이런 걸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첫 자리에 계실 때 일이 돼요. 그냥 일에 파묻혀서 막 일이 주인 돼가지고 막 일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딱 오면 일이 되고요. 돈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돈이 주인이고, 그런 데서 돈이 도구가 되고, 걱정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걱정 다 하죠. 근데 첫 자리에 하나님 모시면 그 걱정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벽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고 첫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성도의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음악의 성자로 추앙받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음악가죠.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 그 바흐의 악보를 보면은 꼭 습관적으로 기록된 게 있대요. 매년은 J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이건 라틴어로 제수 주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악보를 할 때 J 썼는데 제수 주바, 라틴어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작곡이 다 끝나면 SDG 이렇게 써요. 이게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항상 그 악보에 이렇게 써있다. 바흐에게 작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고 명예를 얻는 수단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었다. 그의 모든 선율이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는 평생 가난 속에 살았고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는 어려움을 만났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그의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의 행복과 축복, 이건 많이 가져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오는 행복. 내일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사람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을. 내일은 또 오늘이잖아요. 그죠? 아니, 오늘을 잘 살잖아요. 그럼 내일도 오늘이에요. 내일이 오면, 내일이라고 하는 건요, 평생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맞이한 게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첫 자리에, 첫 번째,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고리타분한 종교의 굴레가 아니에요. 첫 자리에 모신 요새 같은 시대에 무슨 그 고리타분 얘기를,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날도 받는 축복,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날도 받는 축복, 그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시간 중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중에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고민 중에 첫 번째 고민을 하나님하고 의논하십시오. 고민이 있을 때 먼저 계산하고 막 난리 나지 말고 먼저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먼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건 다 하지 말라 아니에요. 하는데 첫 자리를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걱정이 그 자리 차지하지 못하도록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라.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우선순위를 회복한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올해도 많은 거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주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첫 자리에 계신 인생,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음으로 내가 그걸 구하는 자가 되게 없어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성도에게 하나님은 염려 대신 평안을 주시고 불안 대신 안정감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그 사람의 행복,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해달라.